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은 복은 뭐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다 좋아요. 회복되고 다 좋지만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죄악된 길을 우리가 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계셔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십니다. 안에 거하여 주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딱 붙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밝혀주시는 그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충만의 정도가 진하고 강할수록 우리는 아주 좋은 것으로 이 땅을 사는 복을 누리고 있지요. 하지만 그 인도하심이 희미해지고 연약하고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꿈꾸고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집니다. 세상이 우리가 고달보다 힘들다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 그런 것은 대동소이해요. 너나 시대, 문화, 불문하고 세상 삶 자체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먼저 죽은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더 행복한 존재가 있으니 어떤 존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최고 행복한 존재래요. 왜? 이 험한 세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뭐죠? 물론 시적인 표현이고 문학적 표현이지만 그만큼 이 땅 삶 자체가 험하고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똑같습니다. 더했면 더했지 이 현장은 현실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한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없지만 불교는 세상을 뭐라 말하지요?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탁월한 정의가 분명해요. 세상은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땅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그 삶이 무겁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많은 안전장치를 달아두고 소유하고 건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해 가시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던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을수록 그 강도가 깊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따라 사는 것, 성령 충만함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어두운 눈이 일천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이끄심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옳다라고 스스로 우리는 느낍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옳다라고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 속에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온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함께 보면 읽읍시다.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길 끝이 뭐라? 사망이고 무너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아둔하고 인간은 그만큼 부족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해도. 그래도 연세 좀 많으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좀 쌓여서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경험치마저도 낮으니 적으니 우리의 선택이 옳다고 이것이 바르다고 한부대로 말하는 것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즉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훨씬 우리는 복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모든 시간을 다 끝내고 순종의 훈련을 경험한 훈련 잘 받은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땅에 어떻게 그 땅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인데 그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굽에서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첫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후임으로 눈의 아들, 눈은 이 눈이 아닌 아이가 아니라 눈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요즘 시끄러운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 요단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은 그 땅이 서안지구라고 말하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저 멀리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라라고, 땅을 건너가라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맞죠. 이전에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이 길로 그 백성을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딱 요단강은 조그만하거든요. 아주 작아요. 오래 치면 온천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가 많을 때는 물이 넘치지만 보통 때 건기 때는 아주 작은 강이에요. 바로 이 건너가 보입니다.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앞에 무엇이 있냐니까 여리고성이라는 희미하게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이 저 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약간 둔치를 지나서 약간 건너가면 엄청나게 어리랑 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강을 건너서, 또 강도 지금 보리 추수하는 시기라 엄청나게 물이 많은 시기에 그래서 건너기도 불편한데 그 너머에는 난공불락의 큰 요새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전, 즉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정탐꾼을 택하여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인데 거기는 지도상에 보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고 그 길은, 그 땅은 늘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길이에요.
가나안 사람도 알고 애굽 사람도 알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길이 있어요. 그 길의 한 기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쉽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오거든요. 그곳은 가기도 쉽고 길도 다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길이에요. 익숙한 길입니다. 만들어진 길, 다듬어진 길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거리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뺑 돌아서 동쪽으로 가면 무슨 땅이 있느냐? 온갖 족속들이 다 모여 삽니다. 에돔, 모압, 암몬 족속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은요 세계사회에 나올 만큼 전쟁의 도사들입니다. 전쟁 구단입니다. 덩치도 큰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 있어요. 그 길을 돌아서 전쟁할 때 하고 피할 때 피하면서 그 길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리고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38년 전에 약 4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가데스 바네아 그 남쪽에서 쑥 올라가면 넓은 길이고 마차도 가기 쉽고 우리 애들도 걸어가기 쉬운 그 좋은 길 그 땅 우리 38년에 갔던 그 길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돌아서 무서운 길 또 강도 건너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기막힌 것은 뭐냐 강 건너에 여리고성이라는 기가 막힌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민수기 21장에서 이 먼저 사인을 주시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라고. 백성들이 발끈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순탄한 길, 평탄한 길 주셔야죠. 왜 그 험한 길을 돌아서 들어가랍니까? 전쟁을 하면서 애들도 있는데 우리 전쟁해본 적도 없잖아. 우리 군대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온갖 변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둘러갑니까? 그 길이 오솔길이 아니라 그 길 중간중간에는 싸움에 능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싸움하다 애들 지치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갖 변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 장정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반항을 합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38년 동안 걸어온 그 길을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가라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금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여리고 성이라는 자체가 이 엄청난 성이거든요. 1952년 최근의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여리고 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7, 80년 전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문화를 가진 유럽에서 여리고성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차이도 없던 것이 1952년에 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 여리고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M.K. 케넬이라는 사람이 발굴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발표를 하죠. 고고학적 발표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딱 발견해 보니 여리고성의 높이가 24m. 성 높이가 24m예요. 우리 집 한 10층 되는 높이죠. 그죠? 지금 이 기원 전 1400년 전에 있던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건물이에요. 최근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 시대에 여리고성의 크기가 성 높이가 24m, 10층 높이의 성벽입니다. 성의 두께가 얼마나 크냐? 성의 넓이가 마차 2대가 양방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성의 두께랍니다. 또 성을 자세히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성 밖은 수직인데 넓이가 넓다가 안쪽에는 경사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아무리 밖에서 밀어도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의 위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요, 이미 가나안 백성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청동기 문화를, 후기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여리고성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되는 일이 아니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각을 발견해 보니까 그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즉, 전쟁하다가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거나 안에서 누가 밀어서 무너뜨려야 무너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땅이 흔들려서. 여리고성을 마지막 열쇠바퀴째 돌 그때에 7일째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함 소리와 함께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림으로 그 땅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여리고성인데 어쨌든 그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들어가는 과정은 잘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여리고성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였을까? 쉬운 길을 다 두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쉬운 길, 평탄한 길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면 좋은데 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숨이 턱까지 차고 죽지 않을 만큼만 숨 쉴 수 있도록 그런 여유만 주고, 종종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놓아버리고 싶은, 그냥 접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나를 몰고 가십니까? 라고 할 만큼의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종종 주십니다. 여리고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잖아요. 좀 평탄한 걸 주면 안 됩니까? 꽃길만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면 편한 것, 길도 넓고 장애물도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전지하신 분이, 그 전노하신 분이 왜 나에게 이 여리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처음이 우리 지음을 함께 할 때에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리고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라고 참 여러 번 반문했습니다. 힘든 길이 분명해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 분명한데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순간, 내 모든 발걸음,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우면, 평탄하면 사람은 자기 잘나서 들어간 줄 알아요. 여리고를 들어갈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찾습니다. 저 여리고성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 안 찹니다. 하나님은 묻는 그들에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여리고성을 그들 앞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여리고성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리고로 가자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길 앞에 짜증을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의 길도 인도하셨잖아요. 보았잖아요. 보놓고도 말입니다. 봐놓고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길을 주심에 대하여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 길을 찾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끄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다리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내만 바라보라고, 날 기대라고, 내게 와서 물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리고로 이끄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여리고 그 성 앞으로 이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그 방향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뭐냐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에서 가데스에서 쑥 올라갔다면 그 수많은 그 나라들이, 그때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 국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도시 국가를 하나 점령해 가면 하세월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고 난 다음부터 그 소문이 전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느냐? 연합군이 나옵니다. 어떤 연합군? 남쪽에 큰 연합군, 북지의 나라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태로 해서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꺼번에 전쟁을 해가서 박살내버리니까 전쟁 많이 하지 않고 한꺼번에 없애버리니까 전쟁에 승리하니 그 성들이 다 비어있는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 성들을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되지요? 성을 하나하나 여리고성 같은 성을 점령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리고성 전쟁 때문에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놀래서 연합의 형태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전쟁에서 몇 번의 전쟁의 큰 승리도 없이 그냥 몇 번 전쟁의 승리로 그 땅의 왕들이, 권력들이, 힘들이 패권, 헤게모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가, 정복하기가. 여호수아서 11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왕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왕들 한꺼번에 다 모아서 진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차지하였더라.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하여 올 때 전쟁 한번 하고, 남쪽에 있는 왕들이 모여 올 때 전쟁 두세 번 해서 그 땅을 쉽게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게 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도 잘 못하지만, 계산도 안 되지만,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다 아시기에, 너희들이 이 여리고만 무너뜨리면 이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올 터인데, 그 전쟁에 승리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로 이끌어서 여리고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것만 되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쉽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여리고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끝에, 이 길 끝에, 이 모든 전쟁 때문에,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당신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나는 일마다 내 앞에 있는 큰 장애나 결단이나 판단의 모든 시간마다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려고 순간순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장 정도에 나와 있는데, 얘들아, 쉽게 설명할게요. 얘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신들이라 너희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막 살아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왜? 내가 살아보니 그것이 맞았거든. 그것이 옳았거든. 이제 너희는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래? 네 계획대로 살래?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향하시고 이 땅을 주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길만 가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결론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여호수아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 백성들 입에서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인생 종국의 마지막 길 끝에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종종 삶을 쉬운 길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종종 내 뜻, 내 생각, 내 논리로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려고 합니다. 순복하려고 합니다. 내 뜻 좀 버려놓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거든요. 우리 이거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른다.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즉,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뜻대로 잘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 네가 나이가 들면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와서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당신의 마음대로 옮기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은혜의 끈으로 묶으셔서 끌고 가실 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사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아니하는, 내가 억지로 뭐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종종 살다 보면 내 발걸음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 아이고 망했구나, 큰일 났다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왜 나를 여기로 이끄셨는가를 묵상해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나를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셨느냐. 그 힘든, 그 엄청난 아픈, 힘든, 거친 곳으로 인도하셨느냐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부르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 이 여리고성 건너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 아시거든요. 가장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길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네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거기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좋아서 그 말 따라갔지만 예수 좀 믿다 보니까 그 말 틀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알아보니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형통이란 말은요, 쉬운 길, 가데스에서 가나안 가는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그것이 뭐라?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 형통이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됩니다. 왜? 만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믿어도 만사가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 만사가 너무 어렵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함께 주심을 믿고 경험하니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형통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